요한복음 17장 4절하고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 전례상 부활절로 각 교회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와 합쳐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그 주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근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일을 끝마쳤는데 이미 완료로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의 어떤 사역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죠. 그것이 승천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육신하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면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끝마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 현재 와서 맞춰졌다라는 개념으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실현된 종말론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종말론은 실현이 아직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차원에서 실현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봤죠. 항상 already not yet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두 개념 속에 이미 왔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텐션, 창조적인 텐션의 관계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이 과거적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사건으로 올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실 사건이 미래적으로 남아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이뤘다라는 결론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적 개념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결국 그 세상의 일을 감당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내어준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그가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등대교회 설교할 때 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1년 전 설교, 부활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제사장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대속자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거나 잘못된 분향을 드린다거나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벌벌 떨리는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제사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속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속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 행위를 마치고 지성소 밖으로 나와야만이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부활 개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죄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사건, 돌아가신 것에서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만이 죄의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뇌와 절망 그리고 그 사망의 두려운 그러한 사망의 관문을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요. 자, 죽으셨다는 이 개념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생명이 죽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완성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에는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개념 속에서 율법이 더 확대되는 개념을 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적 사건의 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의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 선한 의지적 순종은 뭘 전제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부분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 관계의 모든 내용을 보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바로 언약법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법이었어요. 그 언약법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은 법의 행위로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 육체의 자손들은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신이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시다가 율법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위에 서신 율법을 완성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율법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논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에게 만족을 얻었고 또 그가 행한 일에 충족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결국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해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완전한 아무런 흠없는 그 어린 양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주님이 자신을 반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공격했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율법은 항상 뭐냐면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은 왜 정죄했는가?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정죄하는 존재가 됐냐?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인간을 정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오히려 정죄만을 받게 되고 율법으로 구속을 받게 되고 율법으로서 결국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인간은 전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전부 죄진 존재예요. 그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볼수록 인간이 갖는 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안에서 뭘 이루냐면 정복을 이뤘어요. 정복을 이뤄서 죽음마저도 무덤마저도 그리고 사단마저도 지옥마저도 악의 권세마저도 이기시는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지위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확보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분의 권위와 권한을 선포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인정이 아니라 declare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언하셨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성육신하서 오셔가지고 육신적 제한을 통해서 이 신성의 제한을 받은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성으로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부활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독특한 신성을 가지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라는 부분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완전한 죄 용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우리 죄 용서가 확증되는 사건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종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종말이 뭐냐면 inaugurated eschatology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inaugurate 하면은 뭡니까? 보통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설을 처음 할 때 당선 연설합니다. 그걸 inauguration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뭐냐면 계시한다,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시된 종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부활이 에스카톨로지가 돼요. 에스카톨로지는 에스카톤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종말이라는 것을 뭐 엔드타임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둠스데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적인 신학적인 종말은 오리지널 헬라어적 원어는 에스카톤이에요. 그래서 에스카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카톤에서 영어가 에스카톨로지가 나왔는데 유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계시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종말이 이미 앞으로 올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증거요, 확증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편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리는 주님은 현현. 그래서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파루시아라는 말을 쓸 때 이 파루시아는 왕이 올 때 그 왕을 맞으러 왕의 비지팅을 말해요. 왕이 이제 어느 도시를 온다고 할 때 그 도시에 오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관들이 이제 왕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시로 오시는 왕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왕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시 밖으로 달려나가요. 도시 밖으로 달려나가서 왕이 오는 중간길에서 왕이 오시옵소서 하고 왕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왕을 모셔드리고 왕을 모시고서 도시 안으로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왕으로서 지상으로 바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왕을 맞이해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사건이 공중 강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바로 직전에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과 함께 거기서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그 왕을 모시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파루시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앞으로 다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주님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계시된 종말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고 있냐?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종말은 뗄 수 없는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바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은 주님이 하신 거고 나는 내 삶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나는 일단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교리 알죠. 예수님 부활한 거 알죠.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 직면한 삶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연약함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문제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부활이라는 걸 알긴 하지만 살아야만 합니까? 라는 이런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그 의미를 놓치고서 질문을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안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만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던지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과 연관돼서는 아주 필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꼭 15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4장, 5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우리가 사냐 죽느냐, 기독교의 열쇠가 뭐냐?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열쇠는 부활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거 다 헛되는 것이다. 아무 소망도 없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천년배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다면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좌절하거나 이 땅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 땅 때문에 절망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요, 저 세상이 없고 주님 오시는 나라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짐승들 보면 잘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조그만 그 어항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들에다 밥을 안 주다가 어느 날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서 물고기 밥을 딱 던져주면요, 물고기들이 어떠냐면 그야말로 비행기처럼 날아다녀요. 저는 그 물고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애들이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먹는 게 툭 떨어지니까요, 아주 그냥 미사일처럼 날아오라는데요, 탁 올라서 막 물을 차고 올라가서 막 물고기가 서로 경쟁하면서 먹어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물고기는 저 어항 안에서 사는 게 끝이구나. 거기서 죽으면 이제 꺼내서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떡하니 살려고 그냥. 그래서 남들보다 잘 먹으려고, 먹을 거 안 뺏기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냥 막 밥을 먹어대는데요. 그걸 보면서 쟤네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는 동안 밥 잘 먹는 게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밥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뜨고서 살아있고 호흡하면서 살아있으면서 밥 줄 때 밥 잘 먹고 남한테 밥 안 뺏기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어대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살을 찌우다가 죽는 것. 그것이 끝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먹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쟁취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것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만 삶만이 정말 전부라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32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이 말한 아주 냉소적인 역설적 결론입니다. 즉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된 것이고 다 헛된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저 그냥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죽자, 이런 신념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소망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 즉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면서 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냥 죽을 것처럼 살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땅에서 해결받고 부활이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축복과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의미 속에서 산다는 것. 그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앞에서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없이 좌절하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헛된 인생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없고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요, 초기 기독교가 있을 유대 사회 속에서는 부활은 굉장히 뿌리 깊은 사상이었고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활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활할 거다. 근데 실제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 소망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궁극적으로는 민족적인 부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의 회복이 일어나요. 12지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 13만 4천이라는 셀 수 없는 무리 13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들 근데 그 14만 4천을 보통 세대주적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으로만 한정짓기에는 주의 종들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앞에 요한계시록 7장 그 14만 4천 앞에 보면 그 주의 종들이라는 그 주의 종들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의 완전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12지파의 회복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민족적 부활의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담대함이 생긴 이유는 부활을 보고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벌벌 떨었어요. 도망 다니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가도 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여인들만 용기 내서 가봤죠.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면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나갑니다. 죽을 줄 알고도 나가요. 왜요? 죽어도 사는 걸 알았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육체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뭘 외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을 어디서부터 나타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전체가 뭐냐면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살아나신 그분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분이 장차 돌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다. 장래에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어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심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건지신다는 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슬픔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특히 어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슬퍼해야겠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슬픔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슬퍼요.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이렇게 점이 와요. 저도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슬프더라고요. 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오지만 소망 없는 사람 같은 슬픔은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못 본다 언제 보자 그러면서 정말 소망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못 보고 세상 떠나는 것 바로 그 운명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떠났지만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까지 병원에 가서 이게 안치하잖아요. 안치할 때까지 그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잠자는 것 같이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호흡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날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는 그 슬픔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자의 슬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때 그 세상 떠난 군인들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꽃 뿌리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냥 다 고생하신 분들 같아요. 그 자식 먼저 보내고 막 슬퍼하는 모습 보면 좀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000년 전에 살았던 100년 전에 500년 살았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감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성경에서 잘 보세요.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을 뭐라면 자는 자들이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할 때 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는 게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가 깨어나요. 영은 어디 갔습니까?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영은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보세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자는 자들이 어디서 땅속에서 자고 있어요. 육체가 땅속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화장을 했던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는 더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더스트, 이 먼지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대요. 어떻게 먼지가 예수님과 함께 옵니까? 이미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서 있는데 육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육체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 여기 모티브를 잘 보세요. 잠자는 분들이 바로 깨어나서 오는데 그 깨어날 때 먼저 우리도 앞서지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몸은 다시 살아나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데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과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게 사실은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은 휴거가 일어날 때 신부의 영들은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것이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육체적 잠만 자고 있는 육체가 깨어나는 것이고 영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변형이 돼서 순식간에 변형이 돼서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5장을 보세요.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5절 6절 보면 4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말씀의 쭉 연결점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근데 그 구원이 어디냐면 장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휴거 백성들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구원이란 뭐냐? 노하심에 이르지 않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앞에 나온 휴거의 사건 때 일어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잔다브라라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는 사람들 다 육체가 잠든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세상 말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랑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랑만 6절에 자지 말래요. 잠들지 말래요. 그러면 잠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잠든 사람이 잠자지 않고 깨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첫째 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나중에 변형되어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사건, 이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처럼 자지 말라, 잠들지 말라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부활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된 종말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된 종말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 자체도 부활 자체도 부활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죽게 되면.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어요. 잠들지 않을 때. 그 잠든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육체적으로는 잠든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살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도 정말 부활한 존재라면 육체가 잠든 사람들처럼 멍하니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여기서 맛본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죽어야만이 꼭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장래 노하심에 올 때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구원의 소망을 투고 깨어서 잠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날을, 낮에 속한 자처럼, 밤에 속한 자처럼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만,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갑자기 변형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활된 존재로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휴거 백성인 거예요. 휴거를 왜 준비해야 되냐?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휴거 되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죠. 예수님 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데 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된 주님 앞에서 휴거될 존재로서 깨어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깨어있는 사람은 부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와 같은 의무적 사건은 나오고 있어요. 의무적 사건은 우리가 그날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사건,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깨어있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단지 죽어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지만 깨어서 잠들지 않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빛의 낮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그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의 부활을 참여하면서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시점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부활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안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받았으면, 부활을 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앞으로 될 겁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랬어요? 아니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부활을 이루었어요.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부활된 백성이 해야 될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부활 백성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부활한 몸이야만이 그날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할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부활을 했냐? 부활이 이루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죽을 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했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하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사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 쏘는 그 죽음의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나 행여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잠시 잠들었다 부활하는 존재지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곡하고 통곡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정말 저주받아 죽은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통곡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존재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존재예요. 또 깨어있는 우리는 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냐면 더 이상 바텀이 죽음이라는 바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걸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죽음은 끝난 거예요. 사망은 끝난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 이 땅의 모든 영원한 죽음의 저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삶 앞에, 이 땅의 삶 앞에 연연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쏘는 수많은 마귀와 사단과 그런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농담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요. 우리를 변형시키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야만이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들림받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인생들 향하여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장관이 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 사람을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신 이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5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어떤 승리요? 그 앞에 나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하 만국을 얻어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 어떠한 사망, 어떠한 저주를 초월해서 아담이 가졌던 죄로 말미암았던 인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얼마만 승리입니다. 마귀가요, 그 저주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지옥 들어갈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면서 마귀가 공격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너는 떠나가라.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저주는 끊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자가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실 때 부활의 영생체로서, 이미 부활체로서, 부활의 소망으로서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창조와 새 날이 오는 영광스러운 날이 선취됐다 그래요. 선취. 앞서서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취해진 사건, 미리 올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선취되어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취된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 그 선취된 승리자로서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이 땅을 살 소망 가운데 낙심한다면 죄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죽음 이후의 삶을 불안해하거나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나 어떤 조건 속에서 절망한다면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좌절한다면 죄예요. 그거는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이나 어떠한 좌절도 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만 해도 이게 보통 큰 힘이 아니에요. 이 파워라는 게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역사. 그게 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체험상. 그런데 잠시 살아났다가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 살아났던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현재는. 육체가 살아나서 육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을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고 변형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마귀가요 아주 통곡할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세요? 휴거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온 땅 가운데 이렇게 승리한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걸 선포하는 날에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마귀가 이 날을 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날이 완전 마귀가 죽는 날이구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날이구나. 그러니 이 휴거를 어떡하니 막으려고, 휴거를 어떡하니 못 시키려고, 휴거는 뒤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휴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휴거 복음을 다 어려놨어요. 휴거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들이 지금. 마귀가 휴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주님 오신 날 집 밟혀서, 이미 목이 떨어져 나간 마귀지만, 집 밟혀서, 그날에 가장 부끄러운 날개 끊어져 다 떨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바로 그 이름, 바로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시게 하실 그 이름,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믿고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세상적 가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적 가치에 연연하다가 세상적 가치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인님,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연연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인정? 세상으로부터 내가 존귀하다는 인정,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하다는 인정,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주 명예스러웠다는 인정.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 세상. 주님이 인정하는 건 관심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땅에서의 세상에 연연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상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세상에 상급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만큼 세상이 만족시켜 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세상에서 주는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고서 그걸로 행복.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상급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지도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예?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능해 보입니까? 죽음 앞에 선 자를 보세요. 사망 앞에 선 자를 보세요. 내가 만약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하라고 건질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힘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올라가겠어요? 자기가 로켓 던진다고 올라가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로켓 달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겠어요? 얼마큼 올라가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형시키는 능력이에요. 죽음이 떠나가는, 사망이 떠나가는, 저 지옥의 시뻘겋게 일어나는 유황불이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광과 축복과 소망과, 그날은요, 순결이요, 거룩이요, 즐거움이요, 노래요, 영광이요, 행복이요, 평화요, 완벽한 아무것도 뒤섞이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벌써 거기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 하나는 진주문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진주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 진주문마다 각 그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데, 각 동서남북에 3개의 문씩이 있는데, 그 문으로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런 죄도 없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씻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했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어떤 준비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그 영광을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함께 참여한 부활체들입니다. 부활자들입니다. 나는 부활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떠한 세상의 사망도 권세도 어떠한 죽음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뭐예요?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연연해서 세상에서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잘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 많습니다. 보상이 많습니다. 그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그의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 보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보는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심이 임박하며 주님 오심 날이 가까우고 그 영광의 휴거의 날, 부활의 날, 그 날이 가까우는 그 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고, 죄와 묵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서 잠자지 않는 사람. 잠자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부활체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계시된 종말 안에 서 있는 사람. 이미 그 부활의 영광 안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남은 것,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남은 시간 58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쓴 것입니다. 무엇에요? 주의 일에. 왜요?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확실한 부활의 영광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결정해놓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변화될 존재예요. 변화될 존재, 부활의 존재.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승리를 주신 주님, 사망을 깨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나에 머물게 하셔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부활체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한 채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 오신 날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주의 일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부활의 백성들로, 부활의 영광의 백성들로, 그 능력,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존재로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양자형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부활의 승리자들로, 이미 계시된 부활의 영광체로서 그날 주님을 다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찾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부활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참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의 부활의 승리자들로, 깨어있는 준비자들로, 잠자지 않는 준비자들로, 부활의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틀림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도 부활체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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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광을 소망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슬프지 않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척할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주의 오심을 예배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주님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신가. 아버지 우리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부활인가.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부활의 소망을 놓친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도 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아버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고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스마라 할렐루야 사라라 아버지 하나님 사라라 스마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가 도와주셨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셨어. 진리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주의 일에 주의 나라의 일에 주의 오심의 길에 예비하며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교회로 들림의 교회로 휴거의 교회로 예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보라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서는 믿음의 말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저주를 참으로 대신 주님께서 지시고 끝내시고 마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성령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해방되어 지신 하나님의 그 해방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씻겨졌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저주는 끊어졌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고, 더 이상 더 이상 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 안에서 승리했기에 그 승리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천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미 계시된 종말 안에, 이미 계시된 부활의 영광체 안에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날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형되어서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날 이제 임박하고 있사오니 더욱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속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있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기에 이미 부활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설 날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도 저주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사오니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죄와 상관없이 그날의 설교하여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거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림의 교회로 소망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갑니다.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확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저주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능력,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한 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참으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남은 시간 승리자로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